5월 18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갈등과 혼란함 그 자체입니다. 반역했던 압살롬의 사람들이 패하였고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고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은 서로 변론, 즉 논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던 지도자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다윗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왜 속히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을 멈추고 있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달랐고 갈등이 심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역시 혼란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쫓아서 반역을 했던 대표적인 지파였고 그래서 더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윗은 그를 돕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왜 북쪽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도 이렇게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의논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제이고 다윗의 가정인데 다윗을 도로 모셔오기를 왜 머뭇거리고 있냐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11절과 12절이지요. 유다 지파 역시 다윗이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다윗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도왔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반역했던 장관 아마사에게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로 합해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결과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기울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기로 결정했고 15절에서는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다윗의 행동이 잘한 것일까 그렇지 못한 것일까 즉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지휘관을 맡긴 것이 너무 정치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지휘관으로 세운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다윗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던 그렇지 않았던 이미 반역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이미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이든 다윗은 지금 승리했고 이제 다윗의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든 자신의 가문인 유다 지파 안에서든 여전히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간에 깊은 갈등과 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회복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등이 함께하고 있는 회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개인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교회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갈등하고 분쟁하며 여러 가지 문제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갈등과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참 지혜가 부족한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갈등이 남아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회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못한 왕이며 그는 갈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갈등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으로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남아있는 회복이지만 그 회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대단하지 않는 회복처럼 보이며 영광스럽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갈등이 남아있는 그 회복 안에서도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그 선하심과 회복을 어떤 갈등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곳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회복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갈등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는 그 회복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면서 갈등이 있는 오늘의 삶을 멈추지 않고 믿음과 헌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갈등이 남아있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 가치를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나라들, 특히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선교지와 이런 어려운 나라들 안에, 선교사님들 안에 비록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 소중한 회복의 은혜,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그 문제들 가운데도 계속 끊임없이 허락해 달라고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